할렐루야. 1980년 너무 잘 알잖아요. 광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신군부는 유혈 진압을 하였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핏방울 비아리가 울려 퍼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와 먹거리를 구성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일본 동경에서 요시다 시게로 총리의 경제특보 출신인 이나바 박사님을 만납니다. 이전에 일본은 1차, 2차의 오일 쇼크, 여러분 옛날 오일 쇼크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 오일 쇼크로 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이를 뻔하였습니다. 이때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나바 박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일본이 오일 쇼크를 회복하며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 일본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당시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막 거대한 빌딩들을 일본 사업가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나바 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일본의 경제 미래는 앞으로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광통신, IT 산업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을 예측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병철 회장께서는요, 반도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삼성은 삼성물산이 울산공업단지라든지 이걸로 이제 주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미컨덕터, 이 반도체라고 하는 말에 그냥 필이 콱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자신의 책과 자료를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라. 보냈는데 봤더니 라면 2박스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들과 함께. 그리고 반도체 개발팀으로 하여금 이제 일본 공장에 가서 일본 반도체에 견학을 해오라고 지시를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 그 연구팀을 받아주겠습니까? 기술이 새나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개발팀들은, 삼성이죠, 일본 반도체 공장의 주변 호텔에다가 숙소를 얻어놓고 반도체 공장 그 호텔 유리창으로 쫙 망원경으로 보면서 그 반도체 공장의 구조부터 그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재가 공장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가를 면밀하게 체크를 하였고요. 그리고 맨투맨으로 거기서 나오는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로비를 해서 조그마한 정보, 조그마한 지식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을 때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방문합니다. 그때 잭 웰치 회장이 이병철 회장을 완전히 애송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해봤자 설탕이나 비료, 과자나 양복 기지 요런 거나 만드는 회장이니까 안심하고 그 회사의 모든 비밀, 또 내부 구조, 비밀 정보까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공장의 시설까지 다 보여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병철 회장은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공장 이런 회사에다가 연구팀을 파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PPT 영상을 띄우면서 반도체 설계, 그림 이런 걸 좀 영상으로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의 그 연구 개발팀들은 일부러 불필요한 질문까지 하고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할 때 그 반도체 그림이나 설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메모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부분적인 정보와 지식으로 이제 반도체 기술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 임원들, 모든 계열사의 사장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삼성의 1년 총 수입액이 1억 달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초기 투자금이 최하로 1억 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최하로.
그리고 반도체는 비료나 설탕과는 달리 완전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수출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절달나버리면 1억 불이 금방 나가는. 그러면 이제 삼성의 모든 회사가 전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병철 회장께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1983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는 도쿄선언, 이 동경에서 이제 홍석현 회장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도쿄선언을 하게 되고, 마침내 용인 기흥에 바로 24시간 풀 가동을 해가지고 기흥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순조롭게 돈이 다 조달이 되어가지고 1억 불, 그때 당시로 1,000억입니다. 1,000억이 그냥 순조롭게 자금이 조성이 되어서 마침내 기흥의 시대를 이제 마련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이제 호암자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초기에는 일본의 샤프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이제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학교를 안 다니면 여러분 공부하기 그러니까 이 과외 수업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본에서 샤프라고 하는 회사를 막 그냥 매국노 사업이라고 막 공격을 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로비입니다. 그것이 사업의 어떤 수완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의 기업으로부터 우리 반도체 이 모든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샤프라고 하는 그 회사를 완전히 따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산업 1년 매출이 126조에 달하는 기업으로 여러분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흥의 반도체 공장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 이병철 회장께서요 삼성 임원들의 반대 의견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이병철 회장께서는 자신 안에 잠든 경제의 거인을 깨우기 시작. 그것도 뭐예요? 뭐 과자, 비료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거인의 뭐라고 할까요? 정신을 깨우게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거인은 1980년부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피로 물들고 있을 때에 그는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구상하며 수십 년 후에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계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삼성전자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요, 저 북경 동계 올림픽에 갔던 대한민국 선수들을 기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매품인데요, 바로 북경 선수들에게만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든 색깔로 해서 일반과는 달라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할까, 북경 올림픽 선수로 가지는 않았어도 글로벌 리더라는 의미에서 우리 김진애 장로님께서 특별히 이거 공개해도 된다고 에디션으로 어제 선물을 가져와서 여러분 어제 당장 핸드폰을 바꿔버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오늘 이걸 또 가르쳐 준다고 최은하 권사님이 저기 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갖고 제가 지금 마음에, 여러분 핸드폰 사갖고 떨어뜨리면 얼마나 속상한가 아시죠? 그래도 참았어요. 반주자님이시라고. 다행히 카페트에 떨어져서 뭐 큰 뇌사사고는 없었는데 상처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진애 장로님 고맙습니다. 박수 쳐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바로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경제적 거인의 정신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이 어른이 예수님만 믿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만은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장충식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도 결단을 위대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전에다가 저 위대한 당국대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벨리를 막 이루게 된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 요걸 오늘 신앙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든 거인의 영성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크리스찬이 되고 껍데기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요,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날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요, 날마다 불신앙의 소리,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거인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성의 영적인 거장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줬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가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있어요. 그 걸작품이 잠들어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잠든 영성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거장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스마트하고 아주 똑똑한 엘리트를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 설교하면서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가 뽑혔어요. 시몬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그 유명한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이 뽑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야, 이게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가 뽑혔습니다. 스물론 지파에서는 갓디엘이 뽑혔고, 요셉 지파에서는 갓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갓 지파에서는 그일이 뽑혔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장 빛나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뉴프론티어들, 비범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요. 모세는 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까지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하든지, 그 땅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지 탐지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마까지, 르흡까지,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의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에 이르렀고.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가장 초관심, 초미의 관심을 가진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에 가니까 세상에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은 느피림의 후손으로서 적어도 키가
뭐 2m 80, 3m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런 반면에 거기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는 포도나무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 얼마나 큰지, 물론 먼 길이니까 그렇겠지만 막대기에다가 가지를 걸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얼마나 달콤한지 당도가 많은지. 근데 그렇게 좋은 비옥한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만 빼놓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간이 쫄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와서 세상에 입을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은 바로 안악자손인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 민수기 13장 27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31절로 33절도 계속 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러자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법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서 막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었더라면 우리는 편히 살다가 죽었을 텐데 왜 당신네들이 우리를 이 광야까지 와서 처자와 함께 광야에서 죽게 한단 말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옛날에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한 마법사가 뉴욕에 도착합니다. 신비한 동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법에 걸린 몇 마리 동물들이 가방에서 도망을 쳐버렸어. 온 도시가 마법에 걸려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열정탐꾼과 함께 맨날 메뚜기 타령 만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마법에 걸리고 거인 마법에 걸려가지고 메뚜기 콤플렉스, 거인 콤플렉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제 핸드폰 한 번만 떨어져도 속이 상했는데 근데 제 실수로 주는 걸 제가 살짝 잘못 받았어요. 최승자 시인은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라는 시에서 이런 아름다운 구절을 썼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이건 내가 넣은 거요. 너를 기다리는 것이다. 참, 사랑하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 너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딱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려야지 왜 그걸 못 참고 왜 자꾸 세상에 불평을 하고 무슨 온갖 육갑을 다 떠느냔 말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찌했겠습니까?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와우 힘내.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 갈렙이 나타납니다.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에.
갈렙은 절대로 마법에 걸리지 않고 그 영성에 잠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거장이 그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가 쳐 올라가서 그들을 칩시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참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아니, 똑같이 엘리트들이었어요. 뭐 대단한 차이가 너무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거장이 잠들어 버리니까 열정탐꾼들은 완전히 쫄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야? 부정적인 사람이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갈렙이는 말이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거장이 잠들지 않았어요. 꿈틀거렸어요.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는 40일 동안 내내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벅찼어요. 그리고 갈렙의 마음 안에 있는 거장의 믿음과 영성이 막 꿈틀거리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그들에게 전혀 다른 영적인 눈, 특별히 갈렙에게는 그에게는 전혀 다른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눈으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크게 무섭기만 보였고 그냥 헤브론 성은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다고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10명이 그러는 사이에 미스터 칼렙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 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안경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원주민을 볼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의 후예를 어떻게 봤느냐? 째려봤어요. 저것들 말이야, 저것들. 그래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특별히 헤브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 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는 말보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나는 이 말씀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오늘 성경을 잘 봉독해 주셨죠, 우리 박승영 목사님.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도대체 세대교회는 누가 그렇게 성경을 잘 읽어주느냐고, 우리 부목사라고 그분 좀 얼굴 좀 보여주라고. 참 세상에, 내 설교가 은혜스럽다기보다 성경 읽어주는 게 더 은혜스럽다네. 세상에, 할렐루야. 석고대절을 해야 되겠네. 아무튼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미리 가 계신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렙이는 뭘 봤느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 미리 가 계셨어요. 제임스 어윈이 달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이 달나라에도 미리 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미리 가 계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미리 가 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러분 담대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눈을 가지세요.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저 고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인 안악자성과 같은 장애물,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의 밥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뭐 안 보이지, 우리 육신의 손에는 잡히는 게 없죠, 육신의 귀에는 들리는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의 고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똑똑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바치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하울보이는 세상 속에 참빛이 쉽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번쯤 멈출 수밖에. KBS2에서 우리 성광현 목사님이 보고 그러더래. 거기 한 대사가 나오더래요. 이 세상의 최고의 구애는 노래다. 나는 이걸 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구애는 뭐냐? 찬송이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울뿐인 이 세상 속에, 이 노래 한번 해보세요. 하울뿐인 육신 속에네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애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전혀 다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마음이 있었어요. 구별된 마음. 자, 민수기 14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그들과 완전히 마음이 달랐어요. 오직 한 마음,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요, 온전한 마음입니다. 근데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갈렙이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으니, 온전히, 여기 온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이요,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요, 두 마음. 이럴까 저럴까, 헌금을 가져왔는데 낼까 말까,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갖고 화장실에 가서 조금 또 뺄까. 저도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좀 성교비도 줄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많이, 왼쪽에는 조금. 밥 먹다가 생각이 달라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게 두 마음이야.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는 이런 적 없어 별로. 여기 온전한 마음 한 마음이요, 갈렙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브론에는 선산이 있어요. 선산. 우리는 말하면 선영.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뛰는 가슴을 가지고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저 믿음도 없는 거인 놈들 말이요, 저 키는 멀때같이 커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 말이야, 할례도 안 받은 놈들 말이야. 니들이 하나님 앞에 메뚜기지, 니들이 말이야 우리의 밥이지. 얼마나 거장다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갈렙과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반쪽짜리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여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소.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마법에 걸려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측은하고 우리가 듣기에도 지금 정말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갈렙이는 어떤 법칙에, 축복의 법칙에, 축복의 마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축복의 법칙에 걸려들어 버렸어. 이 사람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입을 열면 감사해요. 입을 열면 긍정적인 단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초베스트셀러, 이거 아마 강의 안 한 사람 치고 이 책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수천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베니스라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10평짜리 독신 아파트에서 끼니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차비가 없어서 맨날 걸어다니고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남이 버리고 간 옷을 빨아서 입었던 사람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절망감과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으로 살아와서, 그래서 그는 날마다 다이아몬드 노래 가사만 생각을 합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내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 내 의자조차도 귀를 막네. 그래, 나는 울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왜 나는 항상 외로워야 하는지 원망조차 할 수 없네. 원망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와 내 이웃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지식을 더 발전시키고 배우고 성장하며 이웃과 즐겁게 나눌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인생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빈민촌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지. 이제부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꿀 거야.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알았어? 나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젠 알았어.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의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요, 진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꿈 같은 일이. 그렇게 변화하고 창조적으로 살리라고 결단했던 그가
그는 훗날 위대한 변화 심리학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캘리포니아 태평양 바닷가에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에 살았고, 미국 전역의 자가용 전용기로 다니며 변화 심리학에 기초한 성공학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성공학 강연장에 도착을 하면요, 참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용기, 헬기,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그는 1997년 국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10인에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그의 강의의 골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긍정적으로 사세요. 당신이 선택한 섬을 정복하고 싶다면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던 성공이라는 섬을 정복할 것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자신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도 한 사람의 결단으로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대한 먹거리, 정치하는 사람은 이런 거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막 대기업을 막 그냥 억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있으면 뭐 대한민국은 언제나 공정과 공평의 세상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삼성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를 자기에게 꼭 공급해달라고 왔대요. 그 젊은이가 누구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삼성 반도체가 현재 처리 속도보다 3,500배나 빠른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큰명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 배장영 장로님,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깨어나야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성이 깨어나고 믿음의 거장이 깨어나야지요. 제가 왜 우리 배장로님 전화를 불렀느냐?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부도났던 상처 다 잠재워버리고 이제는 경제적 거장이 깨어나니까 여러분 저렇게 큰 공장을 짓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위대한 거인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영적 거장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믿음의 거인, 사명의 거인, 헌신의 거인, 여러분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인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거인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갈렙처럼 전혀 다른 눈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별다른 그런 마음, 뭐라고 할까요? 오직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악자손을 바롱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쪽아리가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깨어나면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나면 여러분들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우세요. 은혜로 깨우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예의 노래를 한번 또 불러보십시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
거 한번 생각.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 거장이 잠들어 아니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적 거장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내 안에 시체로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있는 영적 거장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꿈틀거리게 하옵소서. 용트림을 하는 내 안에 영적 거장이 깨어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스스로 깨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온전한 눈빛과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은 다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잠든 거장들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오미크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는 영적 거장 이 시대를 정복하며 축복의 고지에 우리가 가야 할 축복의 언덕에 축복의 섬을 우리가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안녕하세요. 삼교구 홍현정 성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사남매의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과 나는 홀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의로 뭉쳐 20,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먼저 결혼한 막내 동생이 1년여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약한 동생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세해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에 띄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줄 알았던 동생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동생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동생을 살려주신 것이 고마워서 조금이나마 동생에게 힘이 되고자 교회를 나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군포에서 막내는 아기띠에 메고 첫째를 유모차에 싣고 매주 일마다 교회를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사를 가고 싶던 아파트를 선계약하고 살던 집이 매도가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제게 언니 선불 감사헌금을 하는 건 어때? 잘 모를 때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해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전까지 감사헌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에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제 머리를 탁 치시며 기도를 해주셨는데 순간 무언가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100일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잔금일이 15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은 매도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절친한 후배에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절이 너무 마음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관계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투자한 투자회사가 불법 자금 세탁 업체와 연계되어 출금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12월 초에 지급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담보대출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제 절박한 사정을 아시는 집사님과 수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27일 카드값과 공과금을 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계약금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년 축복 약속의 헌금도 드리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다음 날 가계약금이 입금됐고 신년 축복 헌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는 집 매도를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당일 투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입금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투자했던 곳이 불법 사기 조직이라 제 투자금을 돌려받은 직후 투자처가 공중분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미라클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던 오픈 단톡방의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고생으로 잠을 못 자 살이 10kg이 빠지고 술을 마시거나 온갖 미신, 점쟁이를 찾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인 중에는 제 간증을 듣고 야, 너의 하나님은 진짜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100일간 기도를 하며 저는 새벽 기도의 습관이 생겼고 성경 필사 노트를 하며 성경을 깊이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0평생 저 하나만 믿고 살았던 저를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를 따스히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